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요. 또 아침 저녁은 약간 서늘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좀 뒤척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게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좀 더웠는데. 오늘도 지금 날씨가 그렇게 시원한 편은 아닌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요, 이 더운 날씨를 잘 이겨서 예배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편지를 교회에 보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로부터 한 30마일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이 항구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에베소와 버금갈 만큼 가장 번창했던 도시가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서머나의 각축을 벌일 만큼 그렇게 왕성했던,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이요, 당시 로마의 지위를 받았는데 로마에 얼마나 충성을 잘했는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195년에요 로마 여신에게요 신전을 공헌할 만큼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서머나 지역이 로마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신의를 지킨다고 늘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을까? 성경에는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점에 에베소에서 30마일 떨어져 있는 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설립이 되었고요. 이런 서머나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즉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하시면서요,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종말에도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다스리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그분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당신을 표현하시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라고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의 느낌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저항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에 어떤 환난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신처럼 여겨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늘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요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수 없었고요, 어디 가서 점원으로 일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궁핍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요,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요, 저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쌀독이 있잖아요. 그 쌀독에 쌀을 부어 놓는데 바가지로 쌀을 긁는데요, 쌀이 없어서 바닥을 긁는 소리 아시겠어요? 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 궁핍하다고 하는 표현이요 그 표현입니다. 쌀독에 쌀이 없어서 바가지로 쌀을 긁는데 쌀은 안 보이고 계속 바닥만 긁게 되는 그런 형편의 삶이 지금 이 구절에 말하는 이 궁핍한 현실이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구절을 보면 그런 혼란과 궁핍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물론 무엇을 주거나 양식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그것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의 형편들을 알 때 그만큼 고마운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줄 수 없는 형편에서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요 내 마음을 한 사람도 몰라주기 때문에 자살한답니다. 만약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그 주님께서 나의 이 혼란과 이 모든 궁핍함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제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상은 너는 정말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행복감에 젖어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삶은 너무나 궁핍해서 가난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알고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궁핍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는 정말로 부유한 자다. 이 땅에는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 계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난한 자에 속하고 계십니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풍성한 것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나를 보시며 부유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또한 이들이 겪는 환난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9절 중간 이하를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은요,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비방을 통해서요 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요 주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요 구석구석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선한 민족,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이 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자신들을 마음대로 드러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는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유대인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여겼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통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 향하여서 우리는 택한 선민이야, 너희들은 그렇지 못해 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비방했는데,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탄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요 그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 환난,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함, 때로는 주변에서 나오는 비방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당면한 고난은요 더 큰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고요 그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에게 주어질 장차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보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옥에 갇히는, 옥에 던져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는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이려나 내일이려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은 10일 동안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일이라는 것이 딱 10일, 숫자적으로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일이 잠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 잠깐 동안을 버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래는 이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난번에 살폈던 에베소 교회처럼 어떠한 책망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그냥 그 고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싹 넘겨주시면 성도들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실까? 아니, 먹을 것도 없어서 하루 끼니도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그 무거운 짐에 더 큰 짐을 주셔서 왜 죽음이라는 그 앞에 그들을 데려가셔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다. 한편으로는 불평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원망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그냥 삥 돌아가면서 먹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요, 그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요,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은 넘어가겠다가 아닙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하면 죽음의 직전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는요, 네가 죽음을 밟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서 죽을 때까지, 네가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죽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했던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극심한 황제 숲의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잠깐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만 넘어가서 극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나서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즉,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그 시합을 하기 전에 기록이 아무리 최고로 좋았어도요, 그 경기에서 1등을 해야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그것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급에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승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또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죽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자는 그들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 어찌 보면요, 우리의 삶과는 좀 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힘들게 오셨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돼서 저 차 타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별로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일상이고, 한편으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그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꿰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피나는 노력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아마도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언제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중국에 가셨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던 기억. 몇 시간을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요, 지치지 않고 목사님께 더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탁을 했던, 그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연스럽게, 아니 편안하게 드릴 수 없고 몰래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몰래 올 필요 없이 많은 사람에게 다 알려도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 것인가? 그저 수천 년에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를 치부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과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안락함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편안함과 안락함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얼만큼 싸워야 하냐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목숨을 죽이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처럼 내가 죽음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과 내 주변의 것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공부를 좀 해야 하니까 하나님 주일만, 그냥 이 1년만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가야 되는데 상사들 눈치를 봐야 돼서 주일날은 좀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제가 진급을 좀 해야겠는데 하나님 좀 이번만 좀 참아주세요. 어느 때보다도요, 어찌 보면요, 서머나교회 이 시대보다도요, 오늘날은요, 더욱더 신앙의 절개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점점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떠나갑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에게 더 많이, 남편은 아내에게 배려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려해주느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절개는요,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교회 생활은 뒷전으로 놓고 직장 생활을 우선으로 감싸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이 생명의 관을 받고 계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쓰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쓰고 있다고 여기는데 구절의 표현처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질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책은 아니십니까? 여기서 표현하면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그 말의 의미 자체를 살펴보면요, 상대방이 시키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나 시키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충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성공을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놓고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원하신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그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시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걸 축원합니다.